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길을 여준 우리 부엘라 임성가대에게 큰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카라 찬양팀도 있고 테일라 찬양팀도 있고 부엘라 임성가대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그런 어떤 사역들이 많은 것이 참 감사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에 제가 미가엘 반주기로 피아노 반주를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새벽에 누가 와서 반주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엘이라고 있다고 그랬더니 근데 새벽에 누가 와서 그렇게 반주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서 몰매 맞을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 사부 반주자를 못 구해서요. 정말 힘들어하는 곳이 많거든요. 자, 옆 사람은 우리는 참 고마운 교회야.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고. 토요일 저녁 얼마 춥습니까? 우리 김복순 이사님이 또 꽃꽂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헌신을 하고 어제 누가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꽃꽂이가 이게 목사님 500만 원짜리 꽃꽂이라 그러는데 이것만 못 하더라고요. 이거 한 1000만 원 줘야 돼. 그래서 500만 원짜리 꽃꽂이 처음 봤는데 별게 없어요. 공랑 조금 몇 개 들어갔는데 작품성이래. 그래서 참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꽃꽂이함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시작. 입에 침 좀 바르고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죠. 지난 우리 이제 넷째 주가 됐는데요. 1월달 세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 세일이 어떤 것이 담기냐 속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큰 산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셋째 주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뭐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되시더라도 유튜브를 뒤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AI가 다 정리해 놓은 그 녹음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설교에 대해서는 AI가 수준이 맞나 봐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분석을 잘 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심오한 설교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근데 제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 네 편의 설교를 여러분이 좀 자세히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 우리를 통해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굉장한 팁을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뭐냐면 저항력이라는 제목이에요. 부주제는 이렇게 썼는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저항과 비난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신다. 성경 곳곳을 보면은 성경 안에서 누구나 새해가 되면 세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일을 명령하시고 내가 이런 거를 너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마음에 주여 원합니다 아멘 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세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서 큰 산아 서룹바벨 앞에서 팽지가 될지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들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략을 짜려고 할 때 가장 우리 앞에 고려해야 되고 고려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세일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인류가 발전함에 있어 가지고 저는 엄청난 그런 위대한 발견들과 발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류가 바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요. 이 문명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오는 일일까지도 이 바퀴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길이 거칠고 길이 힘든데 그 길을 생으로 끌고 가던 사람이 누군가가 좀 더 쉽게 갈 수 없을까? 뭔 일이죠? 하고자 하는 A에서 B까지 가는데 그 저항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 길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둥근 바퀴에서 처음엔 통나무를 깔고 갔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더 군더더기 없이 만들어진 오늘의 타이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인류는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상을 종횡무진 누리기 시작하고 길을 새로 닦기 시작하고 그 길로 말을 타고 다니기들이 마차가 다니기 시작하며 그리고 이제는 말도 없어져 버리고 차만 다니는 이런 일이 이 속에 벌어져요. 저항을 극복한 그런 결과물인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위대한 전략가이고 그걸 알아본 바로는 요셉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의 전략에 동의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보는 탁월함이 바로에게는 있었죠. 여러분 7년 풍년과 7년 흉년적의 지도자에게 뭐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7년 흉년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풍년을 지나면서 흥청망청 쓸 수 있겠죠. 흥청망청 야 모든 게 풍년이구나. 너도 쏘고 나도 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 흉년을 다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라가 전복되는 것이고요. 왕권이 끌어내려지는 것이고요. 바로가 내팽개칠 수 있는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7년 흉년을 보내고 7년 풍년을 보내고 7년 흉년을 보낼 때 요셉은 그 14년의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 풍년이 들었을 때 조금 그리고 조금씩 곡식을 더 많이 쌓아가기 시작해요. 그러한 다음에 흉년이 1년 왔을 때 버틸만 하죠. 조금 풉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풉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째가 되었을 때는요. 견딜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 주변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옆에 있는 벤방의 나라들까지도 전부 다 양식을 얻으러 야곱이 일찍이 내려온 것처럼 애굽으로 몰려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 모든 땅의 실소유주가 바로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바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종이 되도록 만들므로 북방에서 내려온 이 바로 왕조가 실제적 나라의 통치권을 가져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던 것이죠. 7년 흉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는 이걸 생각합니다. 풍년일 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흉년 7년을 견딜 수 있는 지도력이 있을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국이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어떤 지도자도 없습니다. 저 이란 같은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란이 왜 저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느냐면요. 먹을 것 나눠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려 2만 명이나 지금 뭐 실제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 올여름을 보내면서 거기 물이 없어요. 테헤란에 물이 없어요. 수로 시설을 만들지 않았어요. 치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기반이 다 무너진 겁니다. 뭐 하느라고? 핵 만들느라고. 핵을 만들어 놓으면 끝납니까? 핵을 유지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거기에 헤란에 되어 있는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하나로 묻혀가지고 절대적 그러한 가치로 모든 걸 몰고 가는 곳에 이제 한계에 도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입니까? 흉년, 어려운 시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바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7년 흉년일 거예요. 근데 그 7년 흉년 전에 풍년이 있으니 당연히 준비하겠죠. 여러분 우리 요즘 집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아들들 며느리들 해가지고 창세기를 같이 읽어나가면서 묵상을 올려요. 우리 큰며느리가 묵상을 올렸는데 목사님 저도 새롭게 봐지더라고요. 이 흉년의 때에 모든 애굽의 나라의 땅들과 종들이 다 돼가는데 히브리인들은 종들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고센 땅으로 그들을 보내고 난 뒤에 이것 하나를 챙기는 고도의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그런 트릭을 전략적으로 잘 쓰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2절 26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사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이거 살 수 없었을까요?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제사장들 녹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사장들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유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원래 토착의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손대지 않아요. 요셉의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씨앗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씨앗을 주고 그때부터 토지법을 만듭니다.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공식적으로 세금을 만드는 거예요. 5분의 1을 상납하고 5분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가져서 토지 종자로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지금 목구멍이 보드층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고 세금법을 얼른 받아들. 이게 여러분 5분의 1을 국가 왕에게 낸다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금 제도입니다. 그걸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권리를 다 맡겨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 만난 바로는 7년 흉년이 실제적 권한을 쥐는 그런 기간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끌어내리지는 시간이 된다면 누군가는 그걸 통해 가지고 바로 즉 애굽의 실제적 소유주가 되는 그런 항구적 시스템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요셉을 떠받치고 살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왜 제사장 것은 손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 것을 손대면 그건 인계치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우회하고 피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항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넉대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성량이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네 앞에 홍해가 가로막으면 갈라서 건너가게 할 것이고 센 놈들이 나타나면 내가 다 쳐서 물리쳐 줄 것이고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요. 임마누엘 하신다며요. 예,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양의 간땡이를 가진 양의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이들을 사실은 사자인데 양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앞에 그 거침과 저항력 앞에 서게 되면 너희들이 거기에 성냥의 이빨에 겁을 먹고 돌아설 것 같은 우려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건강의 비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운동이 힘들어. 오늘은 날이 춥고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라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며 어느 날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항력 그걸 이기고 가야 새 일이 내 것이 되는데 그 저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할 걸 피하고 직진할 걸 직진해서 그걸 만들어내어 이스라엘 한 부족이 한 나라, 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구수로 거기서 정복되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고향 마산 신을동 29번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번지는 없어졌어요. 마산이라는 도시도 없어졌어요. 창원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없어져도 제 마음속에는 있거든요. 거기 산동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신마산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마산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먼저 흑백 트리미가 대합실에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무로 된 직각 90도 의자에 저녁을 먹고 난 아이들은 동네 335 짝을 지어 대합실에 가서 동해무가 백두산을 할 때까지 거기서 TV를 봤습니다. 놀이터가 여기였어요. 여기까지 꽤 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올 때 기적이 울리고 근데 그 마산 신마산역은요 종점역이거든요.
거기서 마산항까지 가는 건 화물선만 가는 것이고 거기서 여객선이 다 내립니다. 서울을 갔다 올 일이 있거들랑 밀양 삼당진역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마산 가는 것, 부산 가는 것 그것은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역 근처에서 늘 놀다 보니까 뭐하고 놀겠습니까? 철로가 지나갈 때 못을 갖다 깔기도 하고 10원짜리 동전을 갖다 깔아놓으면 그게 기차 바퀴가 지나가면서요 납작하게 돼요. 안 해보셨구나. 그러다가 명은 또 기차에 쳐요 뭐 가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뭐 철조망도 없고 그래서 건너다니고 뭐 그러거든요. 그렇게 놀던 시절에 여기에 이렇게 가면 그죠? 공짜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할 때 쫙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역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또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법을 가르치던 시절이 가는 방향으로 뛰어내려야 된다.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 동네가 원래 좀 그래요. 그런데 마산시 신마선역에 가서 기차가 출발하는 거 보면 달리고 있는 기차는 쇠바퀴에다가 그 고철 철덩어리가 달리는데 그 앞에 누구도 이렇게 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차가요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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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이래도 잠을 안 깨면 답이 없습니다. 백남봉시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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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이렇게 기차가 출발하거든요. 저는 그 출발하는 걸 봤어요. 저렇게 힘있고 강하게 멈추지 않고 달릴 것 같은 기차가 출발할 때는 천천히 그 저항력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저항력을 이기려고 그 근 기관차가 끌고 가는 것이 가속도가 붙을 때 그 기차는 목적지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발하는 모든 그런 수단들은요 저항력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항력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저항력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년마다 결심하고 매년마다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헬스클럽에 등록할 때 연초에 등록하면 여러분 월 3만 원, 2만 원에 다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타월 쓰고 물 쓰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가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2월달, 3월달 지날 때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세일을 하는 거예요. 세일을. 저는 그 소리 듣고 끝까지 재미없지만 1년을 꼬박 다녔어요. 등록하고. 모욕이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저항력과의 싸움에서 이런 것이 세일이 내 열매로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항력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저항은 실제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일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저항에 부딪혔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이 남인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됐죠. 그럼 예수님도 저항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올바른 일을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왜 여러분 나이 든 목사를 좋아하지 않았고 저는 안 늙으려고 작정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은 목회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세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안 하십니까? 물으면 뭐라 그러냐면 하면 누가 또 반대하겠지. 하면 내가 피곤할 거야. 하면 또 그 몸살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안에 하던 거 하다가 그냥 조용히 연타는 거예요. 김장훈인가요? 서장훈인가요? 그 농구 선수가 어떤 오락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현역에 있을 때 사람들이 기자들이
타 클래스의 선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 서장훈이라는 선수가 단 한 번도 은퇴하면 뭐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대. 은퇴하고 뭐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그리고 저는 연습하러 갑니다. 저는 훈련하러 갑니다라고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해적이는 나에게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가 경주를 하고 달려가는데 꼬린쯤 다갈 때까지는 전심전력하여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 저항과 전심전력하여 부딪힐 작정을 하는 것이 나이의 한계를 부딪히고 그런 걸 부딪히고 달려가야 이기는 것인데 내 나이가 이제 뭘 할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항이 두려워서 멈추는 순간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를 계획하고 일어난다면은 이 저항과 맞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받은 것을 그 도시에 전했더니 도성을 요렇게 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속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구속은 일단 패고 봐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모진 맞았으니까 전부 다 감옥 속에서 다른 죄수들도 함께 신음소리만 밤에 울리는데 그 저항에 맞서는 찬양을 부르죠. 신라야 우리 찬양하자. 그리고 찬양을 했겠죠. 그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래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으시오. 너무 편하겠다고 온 것 같아요. 고생이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게 당연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멀쩡할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발송장을 내시고 오다를 내린 것,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한 가지가 우리에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너 스스로에게 그렇게 나는 약해서 그렇게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고 하나님께 내게 새 일을 보게 하셨다면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만난 전사님 한 분이 있는데 새벽기도 넣으세요 그랬더니 죽어도 새벽기도 못 넣는데 근사님 때. 그런데 지금은 전도사님이 됐어요. 안 넣으면 죽어요. 혹시 이러면 새벽기도 난 죽어도 못 나겠다 싶으면 전도사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항에 부딪혀서 그렇게 가고자 마음의 작정을 하면 그 장을 내가 노래 볼 때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저걸 못 이긴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기는 달달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한 저항을 계산하지 않으면 절대로 A에서 B까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는 새해를 행하려고 일어난 사람들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한글로 보잖아요. 제가 역사를 고정해 보니까요.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대왕이 이거를 언어학에 원래 이 사람은 천재인 거예요. 이분이 한글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다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장이냐면 이 전부 다 일본이고 뭐고 한문 그 상해 문자를 쓰는 그곳에서 이 한문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인간의 구강 구조를 생각을 해가 발음법을 생각해가지고 소리 글자를 사람이 만들었다. 이건 천재입니다.
그렇게 떡하니 만들어가지고 이거 좀 연구해봐라 했더니 집행전학자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씁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읽습니까? 이 하찮은 문자 그리고 이런 거를 쉽게 해놓으면은요 우리가 기득권이 사라집니다. 어려운 한문을 해가지고 사대부들이 다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린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행전학자를 모아놓고 야 이 바본 멍청이들 엄청나게 화를 내 뭐라고 하냐면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먹었겠어 몰랐겠어. 하도 세종장이 대노를 해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알아먹은 척을 했겠지. 그러고 이것은 여자들이나 쓰는 언문이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세월 지나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신문의 산문이라는 한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신문에서 한문 보기가 드물어요. 요즘들이 이상하게 간판에 한문이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빠요. 여러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의 한글로 표현 못하는 외국 언어가 없대요. 그래서 저기 동남아 어디서는 이 글자를 갖다가 자기 나라 말로 쓰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저항을 이긴 결과물이에요. 그 양반이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이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백성들이 다 지식을 공유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요 매장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이긴 결과물이 이 한글이에요. 저는 그 한글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글 사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선교사님이 한글 국어 사전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와보니까 너무 놀라운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글자를 주워 모아가지고 사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그런 기독교의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하고 이 사람 보고 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한글을 얼마나 천시했는지 세월이 지나도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뭘 쓰느냐고. 틀렸습니다. 그 생각은. 그러나 누군가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른 것을 만들어 갈 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넘게 오랫동안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참은 좋은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복음을 붙든 것은 근원을 바꾸는 것이고 복음의 감동으로 통해 세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가진 자에게 장 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저항,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저항은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그 너머의 세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열매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잡히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을 때 그렇게 저항에 부딪히는 것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가려 합니다. 본문이 오늘 그렇게 해주잖아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저는 이 경기를 좋아합니다. 저기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공을 진 한 사람, 미식축구의 한 장면입니다. 저 선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사진을 인터넷에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저 경기를 보면 공을 딱 치는 순간 떡대가 이만한 모든 반대편 선수들은 이 공을 진 선수를 달려들어요. 근데 그걸 피하고, 오늘 피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부딪힘이 아니에요. 피하고 그리고 운동장 끝까지 달려가서 그 공을 땅에 내리는 순간 전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는 것, 세일을 행하겠다는 건 그걸 지는 순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비전을 품는 순간
저와 같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자식이 달라들고 또 부모가 방해를 하고 그런 일들이 나죠. 근데 그 공을 깍 쥐고 피할 걸 피하면서 그리고 부딪힐 걸 부딪히면서요 기꺼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살아던 장세환 목사님 가끔 당신이 예수 믿어 목사가 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 교수님이셨고 서울이 고향이셨는데 서울대 교수님이니까 신앙 그런 것 지성인들은 신앙을 가지는 건 약함의 표시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교회를 나가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버지 교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한말을 들고 와서 대문을 때리 부수기 시작했어요. 왜? 제가 교회 안 가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안 가는데 너는 가라. 그때부터 교회 다녔다. 혹시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방해하더랑 한번 혹시 뭐 그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아내를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은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뭐 밤늦게까지 호프 집에 술 마시고 밤에 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고 집안 엉망을 해고 그렇게 사는 여자가 좋아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하나님이 다 따라다니니까 딴짓거리도 못해요. 그러고 명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해야지. 그러고 이렇게 그게 낫지 않아요? 나 알다가도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시고 아버지가 당신이 목사라고 아들 앞에 고해성사를 하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고해성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목사로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을 한번 사석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붙들면 거기서부터 저항이 일어나는데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양이지만 목자는 예수님이셔요. 목자가 다이시면 곰의 입을 벌려가지고 끄집어낼 것이고 목자가 주님이시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 인도하시며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양이라도 괜찮아요. 이리를 왜 내가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저항이 들어와서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죠. 마음을 정게 가지고 정게 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추진력,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은요 저항력과 반비례합니다. 저항이 크면 사람들은 자꾸 내려놓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추진력은요 저항력에 비례합니다. 희한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오늘 설교를 듣다가 그런 감동이 들으셨거들랑 그러면 이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야, 이 저항력이 크면 클수록 추진력이 커지겠구나. 저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국궁을 쏘본 적이 있어요. 국궁은 활과 화살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국궁에 파운드가 있어요. 저는 제일 센 거 95파운드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궁이에요. 덩치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그 궁을 땡기면 화살도 좀 길어요. 그럼 대개 여자들이 활을 쏘거나 약한 활을 쏘면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렇게 그릴수록 뭐냐면 바람의 영향이 많아요. 저는 거의 양궁 수준으로 쏘았습니다. 힘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활을 땡기면 저는 거의 조금 떴다가 간역을 하게 날아가요. 활이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근데 그 전까지 뭐가 있느냐면요. 앞손은 태산을 밀고 뒷손은 호랑이 꼬리를 당기는데 전태호미라고 하는 수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만작 그 힘이 다 됐을 때 활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력이 극에 달했을 때 활을 놓으면 화살이 정말 쏜살 미사일처럼 확 날아가 간장에 가서 딱 부딪혀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저항력을 이긴 결과가 화살에 쏠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저항이 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은요 저항력과 비례해서 열매가 커집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괜찮아요. 제가 입증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과 신라가 훨씬 막 옥에 갇혀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르되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이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고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한 사람 죽게 생겼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니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으면 빨리 나가야지. 근데 한 사람 살리자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조금 전에 야 네가 조용히 하고 살아 막 채찍질던 사람이 무서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전도라고 하면 물벼락을 남기고 전도라면 소금을 뿌리고 부정탄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저항을 이기고 그리고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뭔가 목적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게 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화살이 그 힘이 실리게 될 때 이게 열매라는 게 강한 반비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죠? 클 때 애가 막 쏙쏙이고 안 자고 울잖아요. 그런 애가 커가지고 효자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낳을 때는 너무 힘들지. 그래 한 3명씩 팍팍 나가지고 여러분 고생 바가지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주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사님들 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어쩌시려고? 그 저항이 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감옥의 소문이 온데 터지는 것이죠. 야, 쟤들 가뒀다가는 옥문이 흔들려가 열린다. 그리고 거기에 간수장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전해져 갔던 것입니다. 저항이 크면 클수록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 2023년 전에 십자가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보기도 몸소리가 치는 그 시대 최고의 흉악한 사형제도. 그냥 죽은 건 긍휼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천천히 고통 가운데 죽도록 만든 게 십자가 제도예요. 그게 AD 300년에 로마 자신들도 그 제도가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폐기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행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게 되고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못 박힌 발을 의지해서 몸을 들어야 돼요. 그때마다 숨을 쉬는데 그때 들어서 힘이 빠지면 이 행갱막에 있는 장기들의 피를 쥐어짜요. 쥐어짜면서 이 행갱막에 피와 물이 고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예수님은 긍휼로 짧게 된 게 6시간. 그래서 너무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쇠 방망이를 가지고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숨 못 쉬게 하려고. 그게 긍휼이에요. 심포도를 주고 마취제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 행틀이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대.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돼. 히브리인들은. 그 십자가는 아무도 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나가는데 정말 공개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 제자의 배신이 있고 가룟유다의 그런 배신과 이런 것들 속에서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까지 떠나가는 그러한 장소로 끌려나가게 돼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 저항을 몰랐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인류의 구원은
그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항은 그 저항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으면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우리가 새 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 공동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뭘 하지 않으면 7년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혹독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숙제를 하나 내려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의 저항력은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세상과 악인들이 싫어하는 일 한 가지를 저항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개별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성경대로 믿음으로 저거 해야 되는데 아유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밀렸던 것 중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으면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저항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야성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내가 믿는 게 참인지를 몰라요. 바울이 그걸 각오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각오하고 그 도시의 복음을 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걸 봤고 그 감옥 속에서도 어제 나를 죽이겠다고 치던 사람이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 그런 일이나 세례를 베풀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된 거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 제가 아마 좀 창피하지만 해보라고 그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차 운영할 때 혹시 서쳐가는 교회차가 있거든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트럭 가시는 분은 트럭을 보면 서로 인사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버스는 버스 보면 서로 인사하고 교회는 쌩 까고 지나갑니다.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저들 행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손을 들고 지나가고 여러분이 자가용을 몰고 가다가 옆에 교회차가 있거든 창문을 내리고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고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느 교회요? 인광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 됐구나. 창피하죠. 근데 한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저항해. 그러면 거기에 쌩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알아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안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교차하며 인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디 있냐고 모르고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도시가 교회로 거룩해지고 있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은 저항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내려놓는 일이 많거든.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도 여러분 이런 가문에 오늘 한 지혜가 52주 주일 학생이 암송하고 성경 챙겨오는 것하고 성경 쓰는 거하고 이걸 다 했잖아요. 저녁 예배 나오는 신호도 못한 거랑 한 지혜가 다 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그런 각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저항을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공부 못하는 애들과 잘하는 애들 특징은 간단합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다 힘들지. 공부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데 그 저항을 이기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친구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저항에 순응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 저항에 무너지는 자가 있어요. 예배 시간 똑같아요. 토요일에 저녁에 일찍 자고 주일 나가서 반짝반짝반짝 와가지고 그다음 말씀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은혜를 몽땅 받아가지고 삶을 깨부수고 이기는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가 다음 주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 저항과 지면 죄송합니다만은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저는 운동 경기 중에 줄다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에 다른 교회하고 줄다리기 하면 저는 줄다리기의 전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 맨날 옆에도 하고 줄다리기 하거든요. 그 전략이 다 있어요. 그거 영차 이렇게 리듬을 깨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요. 왕창 우리들 끌려가요. 힘은 비슷한데 그 전략에 실패하면 저항을 빠쓰고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2026년을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전략도 있고 큰 비전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산 앞에 믿음이 줄어들어. 아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또 그렇게 결심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꺼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한 그 재앙을 예고하고 그 재앙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를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그 재앙과 맞서고 나갈 것을 작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에덴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항과 주님이 주신 그 감동 속에 그 감동을 붙들고 저항을 기꺼이 이기고 직면하며 나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